야곱이 물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물베개 베고자 갔으니 꿈에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천성에 가는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생명길 은혜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야곱이 잠깨어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아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 숨질 때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아가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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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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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망을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거나 또는 처음 이렇게 뵙는 얼굴들이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축하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도 여호와의 날에 호련히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 예배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삶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가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 그 아프신 고통 가운데 십자가 달리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유익만 추구한 채 주님을 마음껏 유린하였으며 원망의 태들이 가장 밑바탕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모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께서 당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은 우리를 소망의 기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의 현실 속에 조국교의 모든 예배 공동체가 더욱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세대를 위하여 믿는 자가 더욱 기도로 번이되는 믿음의 민족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모두가 통해 자복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해의 출발이 엊그제였으나 일사분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떨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고난 주간에는 내 마음에 각오인 양 주시를 간구하며 우리 주님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피 흘리신 고난의 대가로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죄사함과 부활의 은혜로 새로운 신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 생의 말씀 지표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의 고백으로 가시면류관 피 흘리신 주님의 핏자국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라도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점점이 애였던 주님 당한 아픔의 고통을 부족한 우리가 특별만이라도 간직하여서 우리 주님 못 박히신 손과 발 창자국 그곳을 정령 메울 수 있다면 그 사람 어찌다 우리는 갚아야 할지 송구할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우리의 몸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한 단위에 세우신 송도철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정결한 마음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의 초소 선교지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온의 영광 빛나는 부활의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영광이 사나 휴구나 오직 주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고도 남은 내 몸에 살과 피가 있다 하여도 이 또한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높여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축약하다 보니까 광고가 빠졌습니다. 광고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 복무 중인 박다운 김성훈 청년을 위해 정보기도 주세요. 새가족 등록이 있었습니다. 강성인 집사님이신데요. 김지영 집사님 어머님이십니다. 화물은 박현수 권사님께서 오늘 김밥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희미 집사님께서 앞에 꽃장식 해주셨습니다. 종편 유기농 나눔 해주셨는데 휴지하고 세제를 해주셨습니다. 구제봉사부에서 부활절 떡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예, 오늘 김현욱 집사님 못 오셨죠? 예, 그러면 조영미 집사님이 대신 특송해 주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오늘 이렇게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 네, 기쁜 날인데 오늘 일부 예배를 아주 축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 한번 해주실 분 있으세요? 아주 쉬운 찬양도 괜찮고요. 아무 찬양이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혹시 있으시면 과감하게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 하시고요. 장로님이 특송하시는 건 처음이죠, 우리? 처음 했는데. 예. 옛날에 어머님 품에서 부르시던 그 찬양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음에서 아시면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영원한 예수 감세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한번 해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예, 장로님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곡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곡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헬라어로 에게르시스 또는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종종 이제 발음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것은 말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나사로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 밖에도 수렘 여인의 아들 또는 야이로의 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등등 여러 명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습니다. 그죠? 종종 봅니다. 죽었는데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뉴스가 돼서 세계를 들썩들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면
너무 식상해져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점이자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한 번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 것,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활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된, 육체가 변화된 겁니다. 육체가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인데 호련히 육체가 변화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변화된 육체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회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어느 통계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를 할 때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막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통계에 의하면 성도들이 여러분 몇 프로 믿을 것 같습니까? 통계가 나왔습니다. 몇 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프로? 50%? 80%? 70%? 예, 틀렸습니다. 10% 정도 믿었다라는 통계입니다. 10%. 가장 이성적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이성적인 현대인들이 외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는 현대인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외면하는 합리주의, 과학주의라는 그런 미명하에 가장 외면하는 두 단어.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조가 없다면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간의 목적을 어디서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문명과 과학도 점점 이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인간 중심 그 사고에 갇혀서 모든 것이 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됐고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우리는 과학은 그리고 합리주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인간으로부터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부활이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로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지금도 고등비평가들, 소위 말하면 독일을 지칭합니다. 독일의 그 고등비평가들과 우리 신학교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만들어낸 소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지 않은 상태로 끌어내려졌다. 여인들이 찾아간 그 동굴은 예수님이 묻혀져 있는 동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동굴을 잘못 찾아갔다. 이렇게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안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Who moved the stone? 이 책은 이게 1982년경에 나왔는데 이 책이 너무 유명해져서 2017년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로 다시 한번 리메이크됐습니다. 여러분, 모리슨은 아주 심한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아주 심한 안티크리스천. 그래서 모리스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아직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요즘같이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화성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잠을 깨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년이나 이스라엘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안티크리스천 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탄핵 증거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이 책의 원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제목의 원 제목은 예수 그 최후의 국면이라는 그것이 원 제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말 그대로 사망으로 끝났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 최후의 국면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책 제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책을 한번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책 제 1장 첫머리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어요. 제 1장 첫머리에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시도했던 이 모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처음에 시도했던 이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이제 각종 이제 실험을 시도했던 겁니다. 이 모험이 왜 다시는 그 항구로 돌아갈 수 없었으며 그 모험을 좌초시킨 암초는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해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 해변으로 도달을 하게 되었는지, 나는 그것을 이 책에 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겁니다. 책 머리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고 맨 끄트머리에 끝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맨 끝장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말은 매우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저자의 견해로는 그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망한 종교입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종교요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저나 장로님이나 여러분들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 들여, 열정 들여, 헌금 들여, 나의 마음을 다 들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심히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지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옥에 내려가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권세가 뭐냐? 바로 사망이라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오늘은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권세를 잠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그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탄생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탄생일이 모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골고루 은총을 주신 날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복을 주신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고 저 사람은 도둑질하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주 악한 사람인데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일반 은총,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받고 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택자, 우리 성도들,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이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냥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종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같이 나중에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믿으시죠? 그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앙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그 믿음, 그 복음은 바로 부활신앙이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활신앙은 삶의 각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질과 삶의 각도가 일반 사람과 다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살지만 다르다는 말입니다. 삶의 질도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각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피땀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밑바탕에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이 허무하냐 허무하지 않느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분, 독일 문호 괴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간됨은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 나온다.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비굴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느냐,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해안이 열릴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래서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비굴하지 않고 죽음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신앙,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부활은 신앙인으로서 모든 가치의 종착역이요 최후의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은 바로 사망입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은 바로 사망. 그러나 새로운 시작과 끝은 거듭남이고 중생이란 말입니다. 거듭남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설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죽으면 계급이 좀 더 높은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상한 동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까? 부활신앙이 아니죠.